아멘. 앉으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희생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얻을까요? 능력, 이렇게 알통, 체력 하는데 가서 육체미 훈련하면 능력이 생긴가요? 아니면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 능력이 생기는가요?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면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희 회장이 아직도 누워있는 거 보면 돈의 힘에 의해서 살아나지는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돈이 힘이 아니고 또 우리의 체력이 힘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 능력인가? 성경에서 이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그 능력이 뭔가? 바로 능력은 희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희생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난다. 마태복음을 읽은 우리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요한 1서 1장 8절에 무슨 말을 했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왜 마귀를 멸해야 될까요? 왜 마귀를 멸해야 될까요? 요 마귀놈이 바로 우리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 죄를 짓는 게 뭐가 문제예요? 다 죄를 짓는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 거 보면 사람들이 다 죽는 거 보면 의인이 없는 거야.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다 죽는 거 보니까 바로 이 마귀라는 놈이 이 죄의 유혹을 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사망을 가져왔어요. 죽음을 가져왔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죠. 자기 자신. 자, 여러분 마귀의 반대가 뭡니까? 마귀의 반대. 우리 장로님을 마땅 한번 박수 쳐줘요. 박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마귀 반대하면 성령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귀 반대 성령이 아닙니다. 마귀 반대는 천사예요. 천사. 할렐루야.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마귀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거 피조물 중에 하나고 이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래서 미신을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좀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일이 생겨요. 미신을 믿던 사람 제사 지내고 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이 제사상을 차리지 않고 그리고 다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그날 밤에 조상님이 나타나요. 왜 제사를 안 지내느냐 하고 아니면 그날 이상하게 전날이나 그 다음날 교통사고를 나든가 뭐 이상한 일이 꼭 일어나요. 이렇게 다 있어요. 안 일어나는 게 비정상이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 마귀가 없으면 그런 일 안 하죠. 자기를 맨날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지내니까 마귀가 뿔통 날까 안 날까요? 뿔나지. 뿔나요. 마귀도요.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화가 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건드려 보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너를 한다 해서 건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겁내지 않기 바랍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요한 1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어떤 보다도 다 커요. 그러니까 다 이겨요 안 이겨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야겠다. 그리고 포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마귀가 나를 건드리는구나. 역시 마귀 짓에 있구나. 알고 그때 더 주님께 나가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냥 뭔가도 하나님의 일을 뭘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셈을 낸다니까. 아무튼 마귀는 멸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는 뭐 그런 뉴스 잘 안 나오지만 전에는 그 초등학교 뒷골목에 이 아이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자퇴인가 뭐 이렇게 그만두게 하기는 원래 잘린 거 뭐라 그러십니까? 태양 맞은 아이들이 머리를 쫙 길고 그리고 딱 지나가는 애들 이렇게 딱 불러다가 너 돈 내놔 그래. 돈 내놔. 돈 안 내놓으면 너 막 죽여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있는 돈 주고 내일 또 이 가져와 안 가져오면 너 혼날 거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겁나서 막 그런데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경찰서장이야. 아버지가 아버지가 경찰서장. 너 꽁까지 마. 우리 아버지한테 잃을 거야.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면은 자신 있게 그 뭐 깡패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거기에 겁날 필요가 없죠. 왜? 자기 아버지가 더 세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빽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고 이 죽음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달라 그랬어요. 갈등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런 말을 했겠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고 그러나 나중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희생의 죽음을 택한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죠? 값을 다 지불했다. 우리가 받을 이 천벌 받을 이 모든 벌을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갖고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이렇게 벌을 안 받는 거예요.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할렐루야. 이 엄청난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오늘 50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화로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의 문화 속에서는 이 엄청난 일이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성전에 가려면 성전을 아무나 못 가요. 성전도 그 거의 그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죠. 저 안에 있어요. 그리고 더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거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는데 목욕을 싹 하고 그리고 그 얼굴도 나타나지 않도록 그 향이 있죠. 향을 피워갖고 얼굴이 잘 안 보이게끔 해갖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요. 아주 향이 이렇게 해갖고 쑥 들어가.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를 막 뿌려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데가 지성소거든. 1년에 한 번. 잘못했다간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굉장히 두꺼운 게 있는데 이 두꺼운 것이 확 찢어진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누가 찢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할 때에 쫙 찢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노출됐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된 거야. 지성소를 모든 사람이 보는 거야. 모든 사람과 관계가 맺을 수 있도록 희생의 능력, 대폭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무덤도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무덤도 어떻게 됐어요? 열리는 이 무덤 폭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 그때 아마 장면을 보면 굉장할 것 같아. 무덤의 문이 열리고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딱 일어나갖고 어디로 갔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야. 여러분 그 주변에 예루살렘에 보면은 주변에 무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지금도 무덤이 엄청나게 많아. 예루살렘 밑에 그 골짜기에 큰 무덤들이 많은데 거기 있는 아마 그때는 좀 2000년 전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무덤들이 일어나갖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이 무덤이 열려서 산에 일어나갖고 막 걸어 들어가는 거 모습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 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러한 휘장이 찢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폭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기독교가 또 이렇게 귀한 일을 예수님이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기독교가 유대인의 교 안에 들어가고 그냥 안착할 뻔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유대인을 위한 신앙인만 될 뻔했는데 세계적인 기독교가 된 이유가 희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스데반이 그 유대인과 변론을 디스커스를 했겠죠. 토론을 많이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들어서 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때 돌을 맞으면서 원망하지 않냐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오히려 기도를 했어요. 이 장면을 바라본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 확 변화돼 갖고 나중에 오히려 기독교를 세계 만방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는 누구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스데반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스데반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피의 역사다. 희생의 역사예요.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어요.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예요. 피가 이를 필요 없어요. 근데 이 기독교는, 이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 피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당하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거 이와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핍박하고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마귀와 극렬한 저항이 있고 그리고 피를 흘리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신앙생활 편하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지나고 있지만 통계에 의하면 20세기 들어와서 1년에 약 기독교인들이 30만 명이 희생당한다 그래요. 30만 명. 그러니까 저기 아프리카나 이슬람 지역, 테러 지역에 가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튜브에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막 도끼로 팔을 잘라 죽이고 다리를 잘라 죽이고 생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런 일이 막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피에 위에 믿음으로 세워졌어요. 우리나라도 50년대에는 기독교가 5%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어요. 세계 5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세계에 5개 노라. 그리고 제가 많이 다녀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만큼 교회 많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동네마다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데는 세계 어디를 봐도 눈을 씻어 봐도 아니 미국에 그렇게 기독교 국가라는 이 미국에 가도 십자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한국이 있는 코리안타운 지역에는 십자가가 많지만 미국 전체에 볼 때는 그렇게 십자가가 많지 않아요. 유일하게 한국 땅에 십자가가 비행기 타고 저기 보면 그냥 빨간 게 아예 그냥 성탄 추리하듯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바로 우리나라에 선진들이 피 흘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 3.1운동 때 독립운동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을 하면은 살려주고 감옥에 부인하지 않으면 너 계속 고통당한다. 나 예수 여태껏 나를 부인하지 않은데 예수가 내가 어떻게 부인하느냐. 그랬더니 이 일본 순사가 있죠. 대나무를 이렇게 끝에를 빼죽하게 해갖고 쫙 세우는 거예요. 쭉 그냥 판을 만들어 놓은 거야.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 그 대꽃이 판에 걷게 한다. 나는 그래도 예수 부인할 수 없다. 그 대꽃이 쫙 해놓은 데를 걸어간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발이 찔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고통을 당하면서 갔는데 또 지금 아직도 부인하지 않을래? 그래 나 부인할 수 없다. 다시 걷다가 돌아가셨어요. 피 흘리면서.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피 흘리면서 순교한 길선주 목사님. 이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이유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피 흘리는 선조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성도는 희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남쪽 왕 중에 하나인데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역대하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민족에게 뭐 하는 거 아니? 다 금식하자. 그래서 금식하자. 금식령을 내려. 아니 전쟁해야 할 이 시점에 금식하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받으시고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적들이 서로 죽였어요. 서로 죽여서 다 죽어서 시체만 남은 거야. 야, 그때 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기후적으로 그렇게 사실 처음부터 나중에 보면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때요? 승리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능력은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희생을 통하여 기적은 일어나고. 그러면 희생하면 죽으라는 건가? 죽지 않아도 희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어요. 첫째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의 희생이 있어요. 기도의 희생.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해갖고 내가 크고 비밀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는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해요.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뭐냐? 시간이 없는 거야.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는 기도를 못해요. 시간을 희생을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는 게 마치 낭비와 같아.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게. 차라리 가서 일하는 게 돈 버는 거지. 돈 달라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돈이 되는가?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게 별로 낭비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희생이 필요해. 시간의 희생.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 희생이 필요하고요. 밤을 새며 철야하는 희생도 필요하고요. 이 희생의 기도가 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루한 시간, 어떨 때는 제가 작전 기도할 때마다 이게 뭐 시간이 이렇게 안 지나가는가. 특별히 이제 금식 기도할 때 말이에요. 한 20일 기도할 때 20일이 왜 이렇게 안 가는가. 또 40일일 때는 왜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그러는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금식 희생이에요. 금식. 에스더에서 보면은 에스더는 당시에 이 서구를 지배했던 페르시아 왕비입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람을 전멸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삼촌이 이 에스더에게 말을 한 거죠. 야, 너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는다. 너가 살려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절대 군주거든요. 페르시아 왕은. 그다음에 먼저 누가 말을 거느면 그대로 죽어요. 왕이 먼저 불리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말하기를 내가 먼저 가면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 기도. 3일을 금식 기도하십시오. 3일을 금식하고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금식 기도하고 갔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아서 갔으면 죽어야 되는데 왕이 눈이 좀 이렇게 뒤집힌 것 같아. 갖고 예쁘게 보인 거야.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왕비가 예쁜 거. 그래서 내가 너에게 들어줄 거 뭔가. 그러면서 왕이 완전히 편해졌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갔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인해서 유대인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말 금식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500만 원의 그 20만 원 월세 우리 있을 때 2층에 있을 때 이 금식을 딱 40일을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세로 딱 옮겨줬잖아요. 하나님 1년 만에 우리 개천까지 1년 만에 7천짜리로 또 그것 좀 싸게 좀 해갖고 6,500으로 딱 해서 옮겨가고 또 6년째 또 하나님 또 금식 20일 하면서 옮겨달라고 할 때 분양을 또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또 우리 이 건축할 때도 하나님 뭐 금식을만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건축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니까 금식하는 거야.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하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때는 뭐 한다?
금식한다. 금식. 여러분 밥 안 먹고 떼쓰는 자녀 여러분 어떻게 말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어쩔 수 없이 들어줘. 야, 애를 살려봐야지.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정말 이거 내 능력도 없고 안 되는데 먹고 하고 싶고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뭔가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는 꿈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금식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사업이든지 금식하고 직장이든지 금식하고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정말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금식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이제 금식이 무엇인가,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배웠지만 금식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금식은 희생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안 먹고 오늘날 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아요. 근데 그걸 안 먹고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물질의 희생이 필요해요. 지난주에 오후에 때 다윗에 대해서 좀 얘기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윗사람에게 잘 보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출세를 잘하려면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잘 보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마음에 왜 맞았느냐?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지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막 준비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어요? 금이 1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이렇게 준비해갖고 엄청난 몇백억짜리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물질의 희생이 때문에 자손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질의 희생에 자손이 어떤 복이 임하였습니까? 솔로몬은 시작은 잘했으나 나중에 안 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인접 나라하고 이 평정을 귀하면서 계약 결혼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왕비를 다 데려오잖아요. 엄청난 왕비. 몇 명이에요? 무려 1000명이나 된다 그래. 1000명. 아이고 부인이 1000명이나 거느릴 왕이 솔로몬이에요. 다 이 부인들을 데려올 때는 다 계약이 있었어요. 예, 전쟁하지 않고 다 지역을 넓힌 거죠. 근데 이 부인들이 오면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신을 가져오거든요. 자기 나라의 신, 뭐 아모스 신, 다곤 신, 뭐 아세라 신, 뭐 바알 신 그런 신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 자기 방에다 놓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불교 다니는 사람 보면 이 뭐 불상 하나씩 집에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처럼 이게 다 갖다 놓고 한다고. 근데 그 부인만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솔로몬도 그 신을 막 섬기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나쁜 짓을 엄청나게 해요. 사실 사울 왕보다 이 솔로몬이 더 큰 죄를 져요. 그러면 사울 왕보다 솔로몬을 더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벌을 그렇게 안 내려요. 오히려 나라 반쪽 나는 거 외에는 벌을 내리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아무리 잘못해도 벌을 덜 받는 거고 그의 후손이 대대로 그 왕족이 계속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능력 반드시 자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보면 이방인 고넬료 이야기가 나요. 이방인 고넬료는 자선은이라는 뭐냐면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많이 나누어졌다는 거죠. 있는 거를 물질을 나눈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축복을 얻게 됐어요. 물질의 희생이 들어갈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죠. 네 번째로는 가정 희생입니다. 천주교가 별로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은 왜 천주교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 신부, 수녀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이 그래도 그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나름대로 깨끗함 그런 게 있어서 그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희생 가운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아마 오후에는 좀 가서 쉬어야 되는데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희생함. 이 희생을 어떤 희생이 되느냐? 졸음으로 희생하지 말고 산제사로 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희생을 통하여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있는 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있는 물질을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번에 오늘 오전에 간증한 거 보니까 아이고 15년 만에 남편을 떠나서 이렇게 2박 3일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하고는 남편을 떠나지 않고 늘 같이 다닌 사람이잖아요. 같이. 의정부 와서 처음으로 15년 만에 해서 얼마나 마음에 애들 둘이 있고 남편을 밥해줘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희생하고 그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다 그러죠. 또 가게 문을 닫고 간 사람도 있잖아요. 가게 문을 닫고 이 매상이 토요일 날이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희생을 감수하고 그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것을 얻고 기쁨을 얻어갖고 온 것을 보게 되죠. 바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희생에서 나옵니다. 희생 없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왜 희생했듯이 우리도 뭔가 희생이 있을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하느냐? 그만큼 그 사람이 희생했기 때문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것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희생을 통하여 기쁜 그 내면의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샘솟도 일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희생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줄 수 있겠어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어요? 내 생각 가지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100%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을 때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서 나를 이끄시고 쓰시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 이게 눈을 딱 떴을 때, 눈을 감고 눈을 딱 떴을 때 한 분도 지옥에서 만나지 않기 바랍니다. 딱 눈을 떴는데 천국에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구원받고 참 희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자녀도 구원시키고 남편도 구원시키고 부모님도 구원시키고 아직 또 구원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든지 구원시킬까 하는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로 희생하고 때로는 금식으로 희생하고 때로는 그 몸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희생하겠어요. 희생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주일날 문 닫는 것이 얼마나 희생이겠어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 정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기업 하나님이 그 경계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수고하신 분들을 이렇게 할 때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늘 인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인사말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네 일 했냐? 하나님이 내 일 했지? 내일 하나님이 일 했으니까 내가 뭐하러 감사한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했는데. 그래서 복을 빌어야 될 것 같아. 큰 복 받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했으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인사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큰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이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인사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는 것은 나한테 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뉘앙스가 많잖아요. 그러면 큰 복 받으세요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그분이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복 많이 받으세요. 오히려 복을 비는 사람이 정상적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인사할 때 이왕이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큰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복 받으세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큰 복 받으세요. 또 우측에 있는 사람도 큰 복 받으세요.
예.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할 때 막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 받았다면 사만 인정, 아이고 미신적인 복을 말해. 여러분 그게 그런 복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 이 복이 우리 모두가 임하기 바랍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원래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복을 주시려고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 복을 누려야겠죠.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런 능력은 바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는 이제 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목장을 예배를 드리자. 희생하자. 물에 손 좀 떼 좀 물에 손을 좀 묻히자.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밥 먹는 게 숟가락 하나 더 얹자.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레시피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요리도 만들어 보고 그래갖고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고 같이 이렇게 맛도 평가하고 다음엔 더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아마 이 목장이 기대가 될 거예요. 기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찬 많이 만들지 말고 하나 주 메뉴만 하나 딱 만들면 돼요. 그것만 먹으면 되지. 다른 거 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만 딱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김치 하나 넣고 그리고 밥 먹으면 제일 맛있는 거 하나 먹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희생 가운데 사역의 열매가 맺고 기도하는 응답을 받고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희생을 통하여 오늘도 한 주 동안에 내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기도에 희생할 것인가, 금식하며 금식을 통하여 또 이 몸을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물질을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내가 이걸 완수할 것인가.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희생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이루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영광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희생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